네, 찾아보고 또 읽을 때 우리가 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 거 PPT는 첫 번째 걸 우선 띄워놓으시면 돼요. 네. 1장 3절로 8절,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힘으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8절까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또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얼굴 옆에 분 보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서로 보며 축복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청년들도 보고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축복을 많이 하면 축복을 내가 받게 됩니다. 네. 네, 저주를 많이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까지 우리는 갑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이제 찾아가면서 우리가 볼 것인데 오늘 말씀에 3절부터 우리 8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우리 사복음서를 읽었는데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느냐 하니까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름이 누가라는 사람이 있네요. 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전편, 또 사도행전은 후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제 이렇게 사도행전은 물론 성령 행전 또 말씀 행전 그러기도 하지만 떨어져 있는 줄 알지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사복음서를 지난번에 읽을 때 우리 요절 말씀도 다 이렇게 쓰시고 읽으시고 우리 또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구역장님께서 요절 말씀을 또 매일 막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막 전화해서 말씀을 다 풀어주셔서 우리보다 더 은혜를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매주 개인 설교를 이렇게 듣고 계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 것이. 그리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는데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믿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 믿죠. 꼭 많은 사람을 셌지만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이냐? 나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다 예수 믿으면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혼자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났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죠. 장사 지내고 육신의 모든 사람들처럼 장사 지냈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부활. 그래서 이제 봄 되면 부활절.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절을 또 감사하며 지내게 됩니다. 그 후에 부활하셔서 바로 천국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많은 부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부분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왜? 당부할 말씀이 있으셔서 40일을 계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승천하셨죠. 승천. 하나님 나라로 정말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유언을 주시고 가시면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미리 여러 가지 말씀했어요. 죽는다, 내가 떠난다,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됐잖아. 아,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고 문제가 거리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고 다 해결해 주셔서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이 나는 이제 죽는다, 십자가를 진다, 떠난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한 것이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아직 나이가 뭐 조금 더 살겠죠. 그렇지만 보면 야, 우리 아이들이 지금을 생각해보면 같이 영원히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언젠가 나도 떠날 텐데 그렇잖아요. 떠날 텐데 순서는 없지. 물론 순서가 없지만 떠날 텐데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 생각해서라도 아이들에게 엄마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 아빠 그럼 어떤 사람, 그런 것으로 많이 기억에 남도록 좋은 것이 많이 기억에 남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가 나이를 많이 먹긴 먹었나 봐요.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쨌든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배 가운데 오게 하지만 또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모님을 추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가 치유를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것도 물론 있습니다. 잘 해주신 것도 물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것은 좋은 기억을 많이 갖기 위하여 나쁜 기억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쁜 기억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은 거 많이 있으시죠. 그러나 그 아버지 때문에 서운한 거 없었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억울했던 거 없었습니까? 아버지 때 너무 속상했던 거 없었습니까? 미웠던 적이 없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왜 그걸 꼬집어내서 묻느냐?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아픈 기억, 괴로운 기억들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 같이 자라나요. 그건 잡초야, 잡초. 우리가 잡초가 엄청 그 괴산감 우리가 잡초가 엄청 대단하잖아요. 씨가 떨어지니까 또 엄청 대단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시골에 가면 정말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것은 잡초야, 잡초. 잡초는 뽑아서 내버려야 돼. 그죠? 자르기만 해도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그렇죠? 뽑아 버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치유를 하는 게 정말 부모 치유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고 가장 뿌리인 거예요. 뿌리. 그래서 우리 부모를 생각하면 나쁜 기억들 그리고 이 쓴뿌리라고 그래요. 쓴뿌리. 쓴뿌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오늘 이런 얘기가 당연히 여기 없는데. 쓴뿌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안에 점점점 자라나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뇌세포 속에 마음 속에 겪은 것들이 계속 있어.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를 딱 건드리면 그것이 드러나. 반응을 해. 반응하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에 충만한 분들은 이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러면서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아까 우리 찬양했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에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왜 자꾸 들을까요? 왜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올까요?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것을 인식하면 에이씨 이게 아니고 누구 탓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물어봐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분들은 가르쳐 주셔요. 그것을 너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 가르쳐 주셔요.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아멘. 성령님은 정말 예수님의 영 귀한 것입니다.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데 금방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 이건 왜 그럽니까? 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저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걸 통하여 더 강하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그럼 처음에는 속상하고 서운하고 힘들고 힘이 없고 낙심되고 근심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가지고 나는 그러면 어느 때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해결을 받지만 모든 문제 해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거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이 이르지 못하면 하지를 못해요. 그냥 구덩이에 빠져있고 낙심 가운데 빠져있고 어려움 가운데 혼란 가운데 빠져있어요.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치유를 하는 거죠. 이것은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정말 부모의 기억이 정말 좋은 기억, 나쁜 거, 아버지도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감정에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서운한 거, 속상한 거. 감정을 처리해야 돼. 생각을 처리해야 돼. 그러고 나서 먼저 항상 그게 토설이에요, 토설. 처리하고 나면,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자라서 그랬었구나. 우리 어머니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랬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처리를 해야만이, 잡초를 뽑아내야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있으면 계속 굳어진 생각, 우상숭배로 굳어지고 또 마음에 쓴뿌리와 상처로 잡초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이 임하시는 걸 알 수도 없고 충만해질 수도 없고 계속 몰라. 믿음이, 나는 몇십 년 됐는데 믿음이 없어. 네, 우리 어르신들 막, 제가 헛믿었나 봐요. 헛믿은 건 물론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정말 큰 믿음이죠. 믿음이지만 마음으로 깨닫고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예수님처럼 자라나라고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처럼. 계속 1년 믿은 사람, 3년 믿은 사람, 5년 믿은 사람, 20년 믿었으면 엄청 자라나야 돼. 자라나는 거는 키도 자라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볼 때는 저런 분이 저것 때문에 그렇구나. 저걸 도와드려야겠구나. 그리고 기도해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또 참아줘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 왜 저러지? 아이고 아직도 저 모양이네? 막 이렇게 판단하고 또 이렇게 지적하고 내 기준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야. 내 기준에서만. 이런 사람은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내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성령이 주는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바라봐야 되는데 내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은 내 수준이 바로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제거를 하는 거야. 잡초를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면 성령이 또 채워지고 또 뽑아내면 또 채워지고 완전히 뽑아내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받은 것들이 20년 살고 어린아이들은 금방 됩니다. 우리가 어린이들 치유하고 그러지만 살아온 세월이 별로 없잖아요.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복잡한 게 많이 없어. 복잡한 것들은 제일 복잡한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들이 제일 복잡하고 힘든 거야. 살은 세월도 많고 겪은 것도 많고 시부모가 겪은 것도 많고 남편이 겪은 것도 많고 자식이 겪은 것도 많으니까 진짜 몇 차례씩 해야 돼. 몇 차례씩.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치유해주고 나고 부모가 먼저 치유받으면 자녀들에게 그 다음부터 계속 쓴뿌리를 물려주지 않고 좋은 것들을 계속 물려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부모가 치유받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깊은 치유를 받는 것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그것이 흘러가요. 그런데 아픈 기억, 잘못된 거, 낙심, 괴로 이런 쓴뿌리 있으면 그것이 계속 흘러가요. 말할 때도 흘러가고 행동할 때도 흘러가고 눈으로 쳐다볼 때도 흘러가고 사랑의 눈으로 보느냐 미움의 눈으로 다 흘러가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처리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가끔 문득씩 그렇게가 제가 요즘 한 명씩 계속 이렇게 치유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개인 치유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생각이 나면서 우리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내가 언젠가 없어지고 났을 때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우리 엄마는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열심히 사셨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딴짓할 겨를이 없이 열심히 사셨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가고 또 그렇게 또 성도를 향하여 신방하고 기도하고 또 나눠주고 밥하고 이 모든 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를 추억할 때 우리 엄마가 나중에 아이들이 진짜 잘하면 믿음도 잘할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막 내일 교회 가야 되는가? 그럼 저는 좋아서 그런가 보다. 제가 착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일 교회 가야 되냐고. 아이고, 그렇지, 교회 가야지. 아주 너무 귀여운 일을 많이 해요. 저 웃으라고 하여튼 그러는데, 이렇게, 그럴 때 아이들이 믿음도 자라나고, 그죠? 또, 나이도 먹고 그러다 보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구나. 또 엄마만 그렇습니까? 우리 아빠가 이렇게 사셨구나. 우리 아빠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계속 이렇게 열심히 잘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성령 얘기하려다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오늘 그것이 들어있거든요. 잡초를 뽑아내야 된다. 뽑아내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고 토설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들이 잡초를 뽑아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뽑아내는 만큼 성령이 임하신다. 아멘. 또 성령이 임하시면 뽑아내게 된다.
네, 어떤 분들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데 성령이 갑자기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정말 어느 날 어떤 사람은 막 사고가 나서 아니 어떤 사람 길 가다가 어떤 사람 뭘 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우리는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물론 그렇던 성령이 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깨달음을 주고 은혜가 임해. 사울처럼 그래가지고 막 온통 그 짧은 시간 아니면 하루 이틀 3일 시간에 금식했잖아요. 이 사울은. 그런데 자기 인생이 다 깨달아지면서 다 회개하면서 다 잡초를 뽑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드물긴 드물죠. 그러나 그렇게 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해요. 임하면 내 자신을 깨닫게 되고 또 이렇게 토설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너무 좋았는데 떠난다 죽는다 하니까 근심이 되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서 아직 더 살아야 되죠. 예, 지금도 내가 가는 것이 아이들에게 엄마가 빨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러면 그건 아닌 것 같고 오래오래 살아야죠. 오래오래 건강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축복을 마음껏 나눠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성령이 오시면 더 좋은 일이 유익한 일이 더 많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은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시죠. 예수님은 말씀한 것을 다 100% 지키셨어요. 사람들은 잘 못 지켜요.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러나 예수님은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 하늘로 막 올라가셨어. 구름이 막 가렸어. 올라가서 막 쳐다보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진짜 가시네. 어떡하나. 정말 신기하네. 사람이 막 날아가니까 신기하잖아요. 예. 엘리야도 막 날아갔잖아요. 에녹도 막 갔잖아요. 살아서 막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걸 보면서 신기하고 쳐다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천사들이 말했죠. 왜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말씀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 예루살렘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뭐라 했어요? 네. 돌아가신 것 말씀했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기다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 기도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 그곳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임하신다. 물론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 개념만 있었어요. 그곳에만 하나님이 임재가 있다고 믿었어요. 지금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 가운데도 계시고 이곳에도 분명히 계시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또 가정에도 계시고 사업장에도 계시고 차를 타고 다닐 때도 계시고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거죠. 우리가 다니면서 주여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하고 불러보세요. 금방 그래. 그런다니까요. 진짜 마음에서 들려. 마음에서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들려요. 안 불러서 그래. 무시해서 그래. 무시해서. 계시는데 무시하고 계시는데 안 계신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해서 얼마나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늘 계시는데 안 계시는 것처럼 예배 때도 그래. 예배 때도 그죠? 예배 때도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 때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무시한단 말이에요. 무시. 예. 안 계셔. 내 마음대로 막 해. 생각도 내 마음, 딴 생각, 뭐 어디 갔다 오고, 막 뭐 하고, 뭐 할까, 막 게임하다가 막 생각나고, 막 또 마음도 이렇게 막 딴 생각을 해.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하나님 오늘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면 주실 것인데 오늘 뭐라겠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 임하신다. 그러면 너희가 그 힘을 성령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권능, 그것을 받을 것이다. 또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임하면 그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성령을 받으면 뭐가 좋으냐? 왜 받아야 되느냐?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은사,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내 안에 먼저 거하죠. 성령님이 거하죠. 그 다음에 우리 가정,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것이 흘러가도록, 그렇죠? 쓴뿌리가 흘러가고 잡초
막 이런 것이 어둠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근심과 낙심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흘러가야 된다. 가장 가까운 곳에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부들에게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성령을 충만하게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흘러가니까 자녀들이 받아도 물론 흘러가죠. 부모에게 거꾸로. 그렇지만 부모를 막 고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면 금방금방 자녀들이 좋아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 다음에 동네, 친척,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돌려보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직장에서도 만나고 경로당에서도 만나고 또 자녀들이 오면 만나는데 무슨 얘기를 내가 많이 하느냐, 누구 얘기를 많이 하느냐, 험담을 많이 하느냐, 아니면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많이 하느냐, 아니면 돈 얘기를 많이 하느냐. 술 먹는 사람은 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렇죠? 또 뭐 등산, 산 좋아하는 사람은 오늘도 산에 갔다 온 거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산에 갔다 온 걸 얘기하겠죠. 또 어제 또 우리 공부했죠. 그걸 또 얘기하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느냐. 그러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성령 받은 자인가? 성령 받은 자.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주인으로 내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성령이 임하시죠. 얼렁뚱땅 영접하는 거 말고 성령이 임하셔. 그러나 성령을 또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데 오늘은 성령을 받는 걸 부어주시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받으면 나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많이 나오는가. 누구를 만나면 교회 가니까 엄청 좋아. 밥이 맛있어. 그것도 은혜로운 말이죠. 그죠? 또 더 중요한 것,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을 말하라는 거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결론이 다 있는데 내가 정말 성령 받은 자인가?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는데 내 입에서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가? 찔린 사람 3명 있죠. 예수님 얘기 안 하는데, 절대 안 하는데, 안 믿는 척 하는데 성령 받은 자인가? 우리가 막 기쁜 일이 있어도 막 흘러나잖아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러잖아요.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무슨 일 있으세요? 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것이 증인의 삶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는 게 뭐예요? 내 입으로,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얘기 한마디도 안 해. 안 믿는 것처럼 살아. 말씀 얘기도 한마디도 안 해. 또 물론 실제적으로 말씀 얘기도 하지만 우리에 나타난 삶이 직접 성경 구절을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자꾸 나누어 주는 것, 그것도 주님이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를, 그죠? 격려해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이것도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정말 내가 성령을 받으면 오늘 이렇게 증인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많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인가?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람인가? 그럼 내가 성령 안 받았는가? 예수를 믿기는 믿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왜 내 입에서는 예수 믿으라 소리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얘기도 안 하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왜 안 하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오셔서 성령을 받고 이 제자들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1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10일 동안 10일 정도를 매일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라는 것은 그냥 멍 때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며 주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이들이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모여서 다 모여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간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매일 모여서 기도했어요. 한 열흘쯤 기도하고 나니까 정말 막 불 같은 게 떨어지면서 막 뜨거운 게 오면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열흘 동안 열심히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딴 생각하자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언제 오늘이지? 오늘인가?
또 오늘 별로 반응이 없어. 에이, 안 주시잖아. 예수님 거짓말쟁이네. 그러고 간 사람도 있을지 몰라. 그죠? 또 둘째 날. 아니야. 그래도 주님이 약속 지켜. 오늘 또 기도해야지. 오늘 종일 막 모여서 기도해. 아, 오늘도 별 반응이 없네. 마음이 뭐 변한 게 없네. 또 간 사람도 있을지 몰라. 그런데 열흘씩이나, 열흘은 완전 숫자를 또 말해요. 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줄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정말로 성령이 임했어요.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 충만 받은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는 바로 그런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또 물론 교회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가정이 또 교회입니다. 또 이렇게 성전,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우리 성전 예배당이라고 하지만 예전에 이렇게 교회 그러면 건물 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됩시다.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됩시다. 예, 아멘.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구원 사역을 위하여 또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하여 오셨어요.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예,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가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성도인 걸 믿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아까 우리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꿈과 달랐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꿈을 꾸는 걸 뭐라고 합니까? 동상이몽이라고. 그 무슨 TV 프로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제가 안 봐서 모르는데 그전에 보니까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대부분 보니까 자녀들과 부모가 나오더라고. 그죠? 예, 부모는 야 너는 의사가 돼야 돼. 그래서 의사가 되라고 막 이러는데 딸은 나는 댄서가 될 거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맨날 춤추는 데 가고 아니면 그거 배우려고 가고 막 그러니까 꿈이 다르잖아요. 엄마의 꿈과 자녀의 꿈이 다르다. 동상이몽.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서 그것은 뭐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 있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거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 같은데 그 시대 세상의 왕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그때 한 자리씩 분명히 주시겠지. 그죠? 제자들 가장 가까우니까 너는 영의정, 좌의정, 너는 무슨 장관 12명에게 다 그런 자리들을 먼저 주시겠지. 그리고 그걸 막 꿈꾸는 거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 편한 대로 누리고 사는 것을 막 꿈꾸고 있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것들이 물론 영혼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이렇게 제자들은 너무 힘들게 살고 억압받고 살고 괴로운 인생, 가난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 예수님이 정말 한 자리 하실 거야 이러면서 나에게 그 자리를 주겠지.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이 땅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죠? 네. 내가 왕이다 그랬지만 제자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생각을 했어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성령 받기 전에 이렇게 달랐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 이렇게 제자들이 정말 순교의 자리까지 갔는데 이렇게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을 받게 됐어요. 방언. 이때의 방언은 언어 방언. 말로 막 하는 막 미국 말, 막 러시아 아니면 막 스페인 아니 일본 말 막 하는 그런 방언. 그래서 이때에 창세기에 우리 보면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인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당뜨셨잖아요. 알아듣지 못하게.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으시죠. 우리는 참 신기하죠. 다 한국말을 하는데도 왜 말이 안 통하는지. 그죠? 네. 사투리도 우리가 다 한국말이잖아. 말을 다 똑같이 한국말을 다 하는데도
왜 이 말을 하면 이렇게 알아듣고 저 말을 하면 저렇게 알아듣고 그런지 정말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아유 말이 안 통해 벽창호야. 아이고 대화가 안 통해. 대화가 안 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때는 정말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죄를 자꾸 지니까 너희들이 모여서 자꾸 죄를 지니까 안 되겠다. 언어를 안 통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을 다 흩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말이 안 통하니까 얘는 미국 말하고 쟤는 막 다른 말하고 얘는 일본 말하고 뭘 탑을 세울 수가 없어.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 야, 물 떠다줘. 그러는데 막 흙을 가져오고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어. 그런데 이때에 다시 우리 사도행전의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다시 언어가 통일되어졌다.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일을 하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언어.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다시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령 받고 이제는 예수님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만 믿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서 또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에 정말 이렇게 성령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고 또 은혜 받은 사람의 수가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대. 남자만 세워줬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모든 사람 합하면 2만 명 이상이 된다. 이렇게 이걸 목격하고 은혜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120명 받았지만 나중에 또 계속 흩어져서 5천 명이나 받았는데 이렇게 정말 남자가 잘 믿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남자가 잘 믿는 사람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세계에 다 흩어졌죠. 세계에서 모인 사람이기 때문에 받고 다 흩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또 가족들에게 전해줬겠죠. 많은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해줬겠죠. 예수님의 일들을 전해줬겠죠.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임해서 또 많은 일들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외우고 알고 그랬기 때문에 흩어져서 나라 없이 살아도 아주 대단한 인물들이 다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가장 경제 거부들이 누구냐 보면 유대인들이다. 또 과학, 물리, 또 어떤 상 받는 노벨상 받는 사람 우리나라도 한 사람 받았다고 그러는데 말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책을 어떤 사람들이 읽다가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 덮어버렸다 그런 일이 있어요. 책을 뭐 2권 하고 그랬는데 아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음란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고 끔찍한 이런 일들도 많이 적혀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상을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다. 다들 이런 사람도 있고 어쨌든 사상적으로 아주 의심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믿고 유대인들이 경제 분야, 과학 분야 또 상 받은 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대대로 이렇게 성령 받은 부모, 성령 받은 아버지 그들 어머니, 그들로 인하여 자녀들이 계속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다 거부가 된 거예요. 거부. 네. 그래서 이렇게 율법, 성경, 자손들에게 이렇게 계속 정말 흘러가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정말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성경이 깊은 뿌리 가운데 박혀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정말 잘 살고 또 정말 머리가 뛰어난 이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성령 받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것을 계속 흘려 보내줘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은 이제는 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해보면 알게 되죠. 내 말하는 것을 알아들으면 엄청 대화가 잘 되면 좋죠. 하루 종일 얘기해도 더 얘기하고 싶죠. 성령 받은 사람들,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해. 그죠? 전화가 와도 막 1시간씩 얘기하고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하고 만나면 빨리 5분 했으면 빨리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만나는 것도 그런 사람 자꾸 만나고 싶은가? 같은 흐름 있는 사람, 공감대가 있는 사람이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같은 마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알아듣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알아듣고 그를 통하여 또 알아들을 게 있고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술이 아니고 성령을 주거니 받거니 성령을 그러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많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저도 겪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정말 그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명 많지가 않죠. 많지가 않아요. 네. 같은 또 감각을 가지고 같이 통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과 먼저 통하는 것, 영통하다. 그러죠? 예.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그 영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 우리가 요즘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읽을 때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진심으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믿는 마음으로 성경을 구절 한 구절 구절 보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집니다. 아멘.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냥 줄줄 책 읽듯이 읽고 아이고 이걸 어렵네 대충대충 그런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언제 받습니까?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설교했죠. 간절히 회개하고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각각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마음에 가득 쌓여 있다.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할 때 항상 구하는 기도도 많이 했지만 주의 전에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그것이 더 좋은 기도예요. 보니까 저도 물론 다른 기도할 때 했지만 어떤 오면 주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면 묵상하고 있으면 잘못한 게 생각나.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하고 그러면 아버지 제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 그러고 나면 빨리 은혜가 임해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를 자꾸 처리해야 돼.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아유 왜 오늘 저런 얘기 계속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여 영광 돌린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할 때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하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진심으로 찬양할 때 찬양하는데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나의 고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또 부어주셔요. 또 성령 받은 사람이 안수할 때 성령 받을 때 그러면 또 성령이 임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할 일들을 예수님은 또 분부해 주셨어요. 이 사도행전에 아까 말씀했죠. 누가 바울의 의사 누가가 기록했다. 누가는 이방인인데 또 정말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잘 자료를 찾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사도복음서에 부활하셨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것을 자세히 다 자료를 찾아서 알아보고 그래서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말씀했어요. 이렇게 기독교는 교회와 함께하는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AD 62년경에 기록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이후 62년경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한 30년 후에 이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아까 1장 읽었는데 우리 12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아멘. 또 2장에는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가까이서 할 말을 바로바로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 있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조롱하는 사람들 막 방언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야 좀 아침부터 술 취했는가 이러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 요엘에 통하여 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2장 37절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네, 끝나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작.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길게 설교를 뭐라 했느냐. 너희들이 구약에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냐. 메시아가 온다 하지 않았냐. 그 메시아가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못 박아 죽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고 예수라고 구세주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마음에 찔렸어. 이 말씀을 듣고. 설교는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있어야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찔리면 성령이 인도해 주려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왜 저런 얘기를 해. 오늘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해. 예. 나를 두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가? 얘기를 해.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말씀 준비하고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각자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그 말씀이 마음에 막 찔려요. 찔리면 아이씨 기분 나빠. 이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구나. 임하셔서 나에게 이 부분을 고치라고 하시는구나.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시는구나. 그것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생각이 없고 무시하면 찔림 받는 말씀도 없고 위로받는 말씀도 없고 또 나에게 하는 말씀을 한 절도 못 받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또 제가 하는 말 중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못 듣고 간다면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안전에 있었지만 무시하고 그냥 앉아있다 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받아야 돼. 아멘 하고 맞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야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예. 우리는 이것들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할 때 마음에 찔려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찔려서 에이씨 저 사람 못됐네 이러고 그냥 문 열고 나가버린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문 열고 에이 이러고 막 나가버린 사람. 네. 성령이 임했는데 막 무시하고 나가. 근데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잘못 알고 오해해서 군중심리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우리도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였군요. 그러면 저희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러죠?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잘못한 것을. 그리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 죄 용서함을 받아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처리를 하고 나면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신다. 아멘.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또 다른 데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님 받고 싶으십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별로 안 받고 싶습니까? 내 맘대로만 계속 살고 싶습니까?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네, 아멘. 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고 또 요절을 묵상하며 또 이렇게 성령님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받으니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근심과 염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2절.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 이제 증인된 삶을 살고 전하러 갑니다. 4장 12절.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면서 구원은 영혼 구원,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 구원도 구원이지만 모든 삶의 문제 해결을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셨다.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 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구원의 이름을 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늘도 아까 주일학교 하다 보니까 변호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아멘. 힘들 때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죠?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시작.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또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우리의 장래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 그러면 근심할 시간에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걱정할 시간에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아멘. 속상할 시간에 주여 하고 불러보세요. 네, 저도 막 이걸 자꾸 바꾸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빨리빨리 돼요. 그전에는 제가 엄청 근심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왜냐하면 근심거리가 너무 많은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어.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환경도 어렵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를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주여 늘 고개가 수그러드니까 겸손해서 수그러진 게 아니고 근심에 대해서 늘 그래서 정말 저의 정말 특기가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 주여 한숨 쉬는 거. 아유 이거 사람 봐도 아유 저 사람 봐도 아유 내 장래를 봐도 아유 막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아이고 또 그러고 있냐고 막 저한테 막 혼냈거든요. 근데 그 속으로 뭐라 그래요? 내 상황이 돼봐요. 그러지 막. 안 해야 되는데 아이고 알았어요.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내 사정을 누가 알아.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 그렇죠? 아까 찬양했어요. 주밖에 나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리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제일 잘 아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조금 알아요. 조금. 사람한테 기대할 필요도 사실 없어. 조금 알아주면 그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많이 안 돼. 네. 초신자 때는 도움이 되죠. 초신자 때. 처음 교회 나온 사람,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아이고 제가 기도할게요. 그래서 잘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늘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도움이 별로 안 돼요. 별로 안 돼. 네. 오히려 말씀을 전해주는 게 낫고 정말 그가 깨닫도록 인도해 주는 게 나아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래서 주셨다. 우리에게 구원자 이름을 주셨다. 사고 날 위험에도 주여 우리가 급하면 막 나오잖아. 아이고 하나님 나온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스님인데 불교의 스님인데도 물에 빠져 죽으려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한숨만 쉬고 근심하고 괴로움만 있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해결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시험을 볼 때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또 힘들어도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교회에 점점 많은 사람이 오고 영향력이 커지니까 사도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많은 당국자들이 이렇게 많은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랬어요. 그러나 감옥에 가뒀지만 기적적으로 탈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6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6장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할 일이 저희도 일꾼을 보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할 일이 많고 이때에는 막 가난한 분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도와줘야 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가난해서 실제로 그래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 3절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렇게 제자들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 하신 말씀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막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봉사의 일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몇 가지 하려니까.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중에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롭게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7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일을 좀 나누어 주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역장들 이렇게 세우고 교사가 세워지고 그러는 거죠. 저 혼자 다 하려면 어려우니까 못하니까 밥하는 것도 제가 이제 조금 손을 내려놔야 되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더 보내주시면 제가 주방을 탈출해야 됩니다.
밥을 이렇게 음식을 그래도 웬만큼 그냥 이제 보통으로 잘하는 분 한 명만 보내주시면, 네, 제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거는 돕긴 하지만, 그래서 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힘든 건 기도해야 되니까, 예, 뭐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예, 세우셨었어요. 우리는 바로 일꾼들이 바로 이런 일꾼인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이 집사님들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예,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정말 이런 일도 잘했지만 성경에 능통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7장 5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1절. 어제 우리 구약 일도각교회 우리 강사님이 정말 우리 자랑스러운 예수서만교회 우리 안선미 권사님이 강사님이신데, 저는 천안 예수서만교회 안선미 권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몸이 조금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또 막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잘 하셔야 될 텐데 또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거 아닌가 이러고 이제 걱정을 했는데, 너무 정말 은혜롭게 여유롭게 정말 잘 맞춰 주셨어요. 강의하시면서. 이렇게 몇 장에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의 맹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거예요. 얼마나 성경에 능통한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제도 우리 말씀했지만 그 강사들을 보면 집사님들도 있어요. 집사님들, 일반 집사님들, 청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능통하여 그렇게 강의를 잘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스데반은 집사님인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경에도 능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까지 하는 것입니다. 봉사일을 맡겼는데도 다 설교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봉사일을 맡겼는데 일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설교까지 하게 됐는데, 어떤 설교를 했느냐. 너희들이 아까 베드로가 한 설교와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 그런데 너희들이 오해하고 잘못 알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런 설교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51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도 어떤 사람이냐.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냐. 목이 곧다. 도대체 교만하다 이거죠. 고집이 세다 이거죠. 그래서 네, 또 귀에 할례를 받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귀가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래서 귀에 할례를 받아라. 귀에 세례를 받아라. 귀를 씻어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너희 조상들이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스리고 고집부리고 자기 교만대로 갔기 때문에 다 멸망받았어요. 멸망. 그런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들을 다 보여주셨고 실제로 다 다녔고 따라다녔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것도 그만한 사람들이 다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목이 곧고 정말 귀에 말씀 알아듣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한 거예요. 너희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너희 부모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 조상들이 한 것처럼 너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들이 그렇게 하다가 망했는데, 부모들이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갔는데, 부모들이 그렇게 살다가 괴로운 인생을 살았는데 너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부모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아멘. 부모보다 더 순종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하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네, 자기들이 정말 그렇게 지적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다 뒤집어져서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깨달은 사람이 있었죠. 네,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받기를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돌 던져 죽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소리, 성령이 충만해 하는 소리를 잘 알아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네. 네,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많은 또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핍박이 있지만 핍박이 있다고 복음을 중단한 것이 아니고 전도를 중단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많은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오히려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돌 맞아 죽었으면 나는 무서운데 다음에 나는 안 그럴래. 난 예수님 안전할래.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터져서 한 사람이 죽었지만 그것에 개의치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전화위복이다.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 그 일로 인하여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저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저도 그럴 때가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저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 믿고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것 때문에 뭐 다른 일을 하시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좋은 일이시다. 아멘. 그래서 빨리 바꿔버려요. 이것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어떤 일이 딱 생겨 충격받고 괴롭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도 내가 잘못한 걸로 회개해야 되지. 잘못한 거 가지고 회개해야 되지만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가는데도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 어려움이 저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다른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 가지고 다시 기도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그거를 빨리 넘어가면서 일이 해결되면서 더 한 단계 성장합니다. 아멘. 저도 늘 성장해야 돼요. 한 단계 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늘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겪는 하나님 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우리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다 이제 끝나갑니다. 10장. 이때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방인이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가?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로마의 백부장, 장군이에요. 로마의 장군. 유대인, 하나님 백성이 원래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잘 섬기는 사람. 경건하여.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고 남자가, 가장이 자기가 믿으니까 온 집안 식구를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온 집안 식구를. 그래서 남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아들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아멘. 그거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온 집안이 이 고넬료처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한 가지 백성들을 어려운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을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고 있는 고넬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4절 보니까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 고넬료야.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고넬료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도우며 또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환상이 열려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열려졌어요. 그래서 고넬료야 부르니까 무서웠어. 처음에 누군가 나타나니까. 무슨 일입니까? 내 기도하는 것이, 너가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을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다른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해서 어떻게 해요? 선물을 줘야 되죠. 선물. 그래 네가 잘하고 있구나. 그것이 아니고 저 고넬료가 저렇게 하고 있구나. 저 고넬료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한 것처럼 저 고넬료